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제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더 잘 될 때 그때 참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런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녀가 고3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정말 작정하시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만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권사님 굉장히 낙심했는데요. 이것보다 더 낙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사시는 그 옆에 어떤 이제 불신자 가정이 살게 되었는데 그 불신자 가정에 있는 자녀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학과에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낙심한 권사님이 거기에서 더 한 번 크게 좌절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건강하고 장수하게 살고요, 더 돈도 많이 벌고 또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더 큰 차도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거보다 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정말 저 사람 훌륭하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늘 꼭 거기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어느 교회에 무슨 장로라도 하던데?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우리 마음이 참 거북해지고 참 초라해지고, 그리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에 욕취를 하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있고, 그것보다도 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사회에 기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거 참 교회 다녀도 소용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바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자랑거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자랑거리를 보게 되면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학자는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죠. 그리고 재벌은 돈을 자랑하고 미스코리아는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자랑을 하고요, 노벨상과도 같이 그렇게 전 세계인이 알아주는 영광스러운 그런 상을 수상을 하게 된다면 그 수상자는 자신 노벨상 받았다는 것에 대한 지극히 자부심과 그리고 또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자랑거리가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몸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런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손녀가 생긴 것에 대한 자랑거리를 지금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는요, 인생의 방향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자랑들을 참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사에 그렇게 자랑거리를 삼으며 화제로 삼고, 그리고 그 자랑거리로 인하여 내가 인정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명예로운 부분까지도 사람들은 다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자랑거리들, 훌륭함들은요, 하나에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한쪽 눈만 가지고 사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을에서 살게 된다면 두 눈을 가진 사람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랑거리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과 훌륭함을 드러내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다 쓸데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정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제1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밑에에 살인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뭐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1계명 없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빛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불신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의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주눅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자기 의식, 자기 인식, 그리고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자, 두 사람을 비교해 볼 겁니다. 인격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아브라함이에요. 반면에 인간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아비멜렉을 우리가 대비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잠옷 얼마나 우리가 위축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이 되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은 너무 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치졸하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아비멜렉은 얼마나 훌륭한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 훌륭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의인이다, 나는 정말 이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믿고 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것뿐이지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따져 물었을까요? 네가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 있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그런데 왜 네가 잘못해놓고 내가 그리고 내 왕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돼? 자,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이런 아비멜렉의 한 말을 좀 놓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일이 없겠습니까만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억울함을 당한 일들만 몇 가지 이렇게 뭐라고 스치듯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만 어디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따져 묻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대략 한 아비멜렉이 훌륭한 점 6가지 정도를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린 이 설교 안에 보면 6가지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아비멜렉은 즉각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간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네가 그를 취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리라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은 깜짝 놀란 것이죠. 자신도 몰랐던 그 일을 어떠한 신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니까 정말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밤새도록 이 고민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종들을 급하게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들은 다 두려워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체함이 없었어요. 아침에 즉시 일어나 이렇게 있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경고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종들과 모든 집안 사람들 다 불러내어서 그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처럼 더디 순종하기도 하고 롯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예 불순종하는 그런 대명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에 비해서 아비멜렉은 굉장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비멜렉이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보다도 그가 통치하는 나라 그랄이죠. 이 그랄을 더 사랑하는 참 좋은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랄 땅과 그리고 그 나라 백성까지도 다 죽임을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이야말로 자신이 통치하는 그랄 땅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훌륭한 점 세 번째를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네가 내게 범하였느냐? 나는 너에게 죄를 범한 게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아비멜렉이 도덕적으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몽에서 사라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라를 아예 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있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지금 당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보아도 아비멜렉이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또 다른 훌륭한 점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로 보니까 아비멜렉은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탈권위적이었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네가 이러한 짓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고대 왕들은요 대부분 다 폭군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거나 자신의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의 나라를 좀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데려다 그냥 바로 직결 처분해 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대체 네가 무엇 때문에 이따위 짓을 나에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비멜렉의 이러한 모습은 탈권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훌륭함이 또 두 가지 더 있는데요. 다섯 번째 훌륭함을 보니까 아비멜렉은요 아량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변명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결혼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15절로 16절 읽어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결혼 지참금을 다 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지참금을 주었느냐? 소떼를 주었어요. 양떼를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또 충성스러운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죠. 또 그 다음에 어떠한 또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했느냐면,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보이는 땅, 이 그랄 땅, 내가 통치하는 땅에서 내가 살기 좋은 땅, 그것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살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광교예요. 광교에서 만약에 제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자,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아파트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아파트 살고 싶으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그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뿐 아니죠. 사라에게 얼마만큼 또 보상을 했냐면 자그마치 은 1000개를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 한 개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약 11.3kg입니다. 그러니까 은 1000개면 도대체 얼마만큼이에요? 엄청난 무게의 은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벨론 문헌을 사료로 제가 보니까 거기에 따르면 아브라함 당시의 노동자의 월급, 한 달 월급이 반 세겔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 1000세겔에 해당하는 그러한 노동자의 급여는, 자, 이 노동자가 하나도 돈 번 것을 그냥 하나도 쓰지 않고 저축하고 또 저축해서 모았을 때 무려 167년 동안 모아야 벌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의 그런 지참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확실하게 따져봅시다. 잘못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손해는 누가 지금 받고 있어요? 아비멜렉이에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아비멜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야 아비멜렉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결정적인 것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사라예요.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어서 이 모든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아비멜렉의 아량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궁극적으로 사라에게는 원래 남편인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또 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아내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라에게는 두 남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 1,000개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비멜렉에게는 이런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엄청난 보상을 할 정도로 내가 사라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신이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치를 당한 사라에게도 그 수치를 가리워질 정도의 엄청난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라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해준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누가 더 훌륭할까요? 아비멜렉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누가 더 훌륭한가요? 아비멜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은요 이처럼 아비멜렉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대다수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훌륭하게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에게는 좀 묵직한 숙제와도 같은 그러한 어떤 사명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더 도덕적인 사람,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나처럼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교회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너무나 무거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으로부터 심한 꾸중과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믿음 좋은 어떤 목사님이 정말 불신자에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엄청난 책망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창피스러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훌륭한 이 아비멜렉의 행동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대응은 너무나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네게 무슨 해를 끼쳤고 무슨 원한을 샀기에 네가 나와 우리나라를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아비멜렉이 묻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대답은요 너무나 궁색하고 참 어처구니 없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이 11절, 12절, 13절인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된 첫 번째 그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랄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렇게 변명을 둘러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한번 우리 판단해 보십시다. 도대체 이 말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언약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 아브라함은 충분하게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브라함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았다면 절대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을 때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우리도 결정적일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두려워서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은요, 정말 궁색하게 짝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정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과장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랄 땅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해서, 아니죠.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 일을 그냥 자기 지혜에 짐작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지금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을 죽이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그런 지창금을 주어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변명을 둘러대고 있는 것, 부정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두 번째 그 이유를 보니까 더 황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실제로 자기 이복 누이라고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가 더 적합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누이가 더 적합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복 누이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이복 누이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아내이지 이복 누이라는 것은 먼 그런 사실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라 입장에서도 보면 분명히 자기가 아브라함과 결혼한 그러한 아내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여동생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은 사라의 입장에서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이복 누이였다는 사실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그런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자기가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변명하는 이유를 보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내와 한 약속 때문이라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 인해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라와 짜면서 당신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은 나의 오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말씀이 13절인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은요 여러분 사라와 서로 간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사라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간에 이렇게 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비멜렉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변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사실은요 예전에 25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한번 써먹었던 그런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애굽 왕 바로로부터 혼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 그랄 왕 앞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변명을 듣고 있느라면 도대체 초신자도 아니고 오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초라한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그 사람처럼 행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이렇게 훌륭한 인격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마땅한 아비멜렉이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초라하고 거짓말하고 반복적으로 실수한 이 치졸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탁월할 때에 저 사람은 천국 가도 마땅한 사람인데 반면에 이쪽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닌다면서도 굉장히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서로 간에 질문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반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엄청나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시고도 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버지로 택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비록 지금 치졸한 거짓말을 하는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도록 그렇게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눈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지만 아비멜렉이 아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아비멜렉 모두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아브라함도 두 사람 모두가 다 멸망받아 합당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파트 한 15층 높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볼 때에 190cm 키를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160cm 키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까? 안 나요. 이 30cm 차이는 그냥 평지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람 키가 크네? 상대적으로 클 뿐이에요. 160 정도의 센티미터의 사람은 키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눈으로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나 아비멜렉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똑같이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덜 훌륭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리에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무런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란 얼마나 의로울까요?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의로움이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것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는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도덕성, 인간의 철없는 그런 윤리관,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함, 이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 5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 20장 5절에 따르면 사라도 거짓말을 아비멜렉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을 계속 낳게 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보인 이 아비멜렉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11조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택한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일하심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렇게 죄 많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축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가운데에는 큰 고통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치료라는 그 단어가 보면 그것이 질병 수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왕비와의 사이에서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에게 후사가 없다는 사실은 이제 그 왕족은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랄 왕에게 있어서,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이것보다도 치명적인 그러한 질병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아내가 그냥 출산하실 수도 있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아비멜렉의 닫힌 태를 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시도록 아비멜렉의 태를 닫아버리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라 사건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구나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될 정도로 그렇게 확연하게 아비멜렉에게 말씀해 주시고 증거로 주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잘못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도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도록, 그래서 그것을 치료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택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이고요, 또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고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아비멜렉의 후사를 이루도록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임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태를 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초라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미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에게, 넉넉한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사람들에게, 잘 되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이 예배당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도덕과 윤리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어요. 뉴스 지상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치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는 비난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비난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드러난 죄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욕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교묘해서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각성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택하시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상한 갈지도 꺾지 아니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것은 살아계신 생생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정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